네, 안녕하세요. 수서도행교회 정인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마지막 날에, 주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합당한 주님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격려를 얻기 원하고 또 용기와 또 믿음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사용하시며 심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길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라틴어 말이 있습니다. 면전에서 혹은 앞에서라는 뜻의 이 코람과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데오가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이 코람 데오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며 또 한 사람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의 삶을 요약하면 바로 이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 말 그대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바로 앞에서 총리로서 서게 되는 그때 나이가 30살이라고 하였으니 이때의 나이가 분명히 20대 혈기왕성한 20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20대 혈기왕성한 청년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추파를 던지는 겁니다. 용모도 준수하고 하는 일마다 똑똑하게 그 일들을 잘 마치고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는 이 요셉이 꽤나 매력적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이 추파가 계속되지만 요셉은 9절의 말씀과 같이 이 추파를 거절하죠. 9절의 말씀의 내용인 즉슨 주인께서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집 안에 내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이 주인이 내게 금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인이 금한 것은 주인의 아내 되시는 당신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부인인 당신을 범하는 것은 나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바의 내용이 이 9절의 이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의 이 고백으로 우리는 요셉이 자신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이 자기 자신을 향한 이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지금 능력이 좋아서 자기가 맡은 일마다 잘 되어 왔다고 자신하고 있지 않았죠. 자신의 이렇게 잘됨은 자신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이와 같이 자신의 자기 이해를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요셉을 위하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어요. 때문에 보디발의 장군의 명령이기에 앞서서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요셉은 주인집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제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면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면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려지는 당연한 기대가 여러분 있습니다.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삶을, 이 사람들의 인생을 평탄케 하시고 부유케 하시겠지라는 그런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저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쉴만한 초장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상상을 해보자면 이 보디발의 은혜를 잊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코람데오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을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보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게 한두 번 추파 던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끈질기게 그 유혹을 뿌리쳤고 아예 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지도 않게끔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읽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온 집안의 사람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후에 요셉 혼자 남게 하고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침하자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보디발의 아내 눈에는 분명히 보는 이가 아무도 없겠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황급하게 도망칩니다. 그러자 그 와중에 그의 겉옷이 보디발의 아내 손에 남게 되었고 자존심이 무척 상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졸지에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모습이 안 나와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중요한 때 바로 여기서는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이게 억울했을까요? 요셉이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그를 끝까지 믿어주지 않은 이 보디발 장군에 대한 원망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 보디발 아내의 이 유혹을 뿌리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을 지켜주셨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기대를 요셉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오해가 어떻게든 잘 풀리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기대는 무참하게 짓밟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갇힙니다. 공정한 어떤 재판도 없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모든 기대가 무참하게 짓밟힌 그 현장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지금 이 옥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셔서 그 보디발의 집을 복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제가 억울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우리 나를 이처럼 홀로 두시는지 이 요셉이 외치면서 하나님께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외치며 부르짖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며 살았던 이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이 침묵과 이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이 상황은 분명히 괴로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들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과 이 억울함이 하나님께서 훗날 7년간의 대흉년 속에서 이집트와 그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원대한 계획 중 일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아무 죄 없이 이 고난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이 요셉의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함께 걸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칠흑 같은 곳, 음부와 같은 바로 이 감옥,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요셉과 이곳에서도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 지금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요셉, 귀하게 쓰이고 있는 이 요셉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이 21절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생의 낮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확고부동하신, 한결같으신 그 사랑을 그곳에서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억울한 인생, 어두운 인생의 때를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낮은 곳인 이 감옥에서도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이유가 있겠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 하고 여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은 이 억울함으로 가득할 만한 그의 인생을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의 이유와 목적을 탐구하는 인생으로 뒤바꿀 수 있는 것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원망 가득한 인생, 증오 가득한 인생을 살았을 그 이유가 충분한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가진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를 통해 그 주변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 요셉은 그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에서도 경험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와 이렇게 동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이유가 있을 거야. 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야 라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지를 묻고 탐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 인생 속에 억울한 일, 괴로운 일, 눈물 지을 일, 고난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현재 발딛고 살아가는 이 산자들의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아직도 격렬하게 반대하고 거부하는 세력들이 분명하게 서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산자들의 땅 속에서,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는 억울함과 괴로움과 눈물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있을 겁니다. 때문에 이 어그러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을 것임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짧은 지혜와 그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있는 계획과 뜻을 다 알 수는 없지요. 다만 이 요셉의 인생 중 가장 어둡고 낮은 자리에도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이 요셉을 확고부동히 사랑하여 주신 이 하나님, 그리고 언제고 그의 인생을 반전시키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믿음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한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억울함과 고난 그리고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어두운 길고 긴 터널을 함께 걷고 계실 주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여러분,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무소부재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추적할 수 없을 때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찰스 스펄전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추적할 수 없을 때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 이 충고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적하는 그분의 손, 추적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 영원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추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뜻과 계획이 우리 인생 속에서 더 이상 가늠이 안 될 때는 내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동행하신 그 하나님, 나를 향해 변함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다가 찢어지는 인생을 여러분 만나더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믿으며 그 자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유와 목적을 탐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코람데오 인생, 신뢰의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을 저희가 어찌 다 저희가 추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의 그 마음의 계획과 뜻을 저의 이 미천한 지혜와 지식으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손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실망하고 원망하고 원통해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여기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신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에 뜻이 있을 거야. 목적이 있을 거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데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의심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주의 마지막 이 날의 금요일 아침에 귀한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추적되지 않을 때, 더 이상 그 뜻을 가늠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그분의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 가운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목적과 뜻이 있을 것임을, 선한 뜻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는데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음부에까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내려오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끝까지 신뢰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축복하며 그렇게 그 자리에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또 아무 주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예배 드리시는 주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